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붙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왜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의 저 분명한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아는 만큼 또한 이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추측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 편으로 돌아가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적용합니까? 그래, 맞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아마 현장에 있었더라면 돌을 들고 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가늠한 여인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주가 된다면 오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의 이 본래의 의미를 상고해보고 설교의 제목처럼 왜 전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감난산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의 중요 산 중에 하나죠.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산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산이라는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가 분명한 저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이 산은 해발 800m가 되는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감난산에 앉으셔서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예루살렘 입성 시에도 나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감난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등장하는 산이지만 그런데 이 감난산은요, 의미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산의 산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성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이 왜 등장했는지 이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3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언가를 몰라서 이 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 등 여러 가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은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고발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고발이 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들어왔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는 간음한 남녀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2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살려주라, 여자만 살려주라 이거 없어요. 간음하면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며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백성을 선동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돌로 치라고 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때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자이다, 사랑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들고 멸시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본래 그 모습이 아니야, 속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은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궁지에서 벗어난 것,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 위험한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기자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뭐 검찰이나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출두를 하면 얼마나 질문합니까? 이 사람들도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돌로 칠까요?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고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글을 직접 쓰신 것이 두 번이 구약에서 등장하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셨죠. 두 번째는 다니엘 때 벨사상 왕의 그 시대에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닥에 흙에다가 글을 쓰신 것 총 3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2번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시내산 사건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을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풍류의 신인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항소 숭배를 기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이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죠. 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그 현장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죠. 제가 어릴 때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욱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십계명인데 돌판을 어떻게 사람이 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듣곤 했는데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깨졌다는 것은 율법이 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0명이 죽게 되죠.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장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글씨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은그릇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교만했던 벨사살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고 그것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바르신은 이제 이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씨죠. 실제로 벨사살은 다리오 왕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두 사건,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흙에 기록되면 그것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인 시내산 사건과 아주 유사하고 아주 닮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에 그 사건은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나요? 감난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왔을 때에 이 간음한 여인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왔을 때에 모세는 돌판을 깨트려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였음을, 너희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죠.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드러나게 돼 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타나니 사람들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일이 벌어지죠.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는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준비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이 사건은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죄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죠. 두 번째, 다시 쓴 십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모세가 직접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진 것,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자,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율법은 들고 내려와서는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 속으로 들어가 법궤 뚜껑으로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율법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은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불러오는 이 장면이 결국은 시내산 사건과 닮아 있으면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심판을 명하시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죄 있는 자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 30절과 34절의 말씀,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모세도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중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 자체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 시은자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요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인 것이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제 본문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제가 너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좀 설명을 잘 드리려고 좀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너 죄니까 그냥 다 마시라고 했을까요? 뭐 금가루가 좋으니까 먹으라 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흙에다 무엇을 쓴다라는 것. 그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흙, 죄인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서 함께 섞이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람이 관계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구원의 현장이잖아요. 구원의 현장.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은 땅에다 쓰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딱 받으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법궤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때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될 때에 죄 있음이 판명되어서 진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된 것을 이제 흩어짐 하나하나씩 이제 사라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 죄가 드러났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선언하고 있죠.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스스로를 가리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죠. 간음한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 그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나타내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현장이라고 해요. 그걸 지금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앞선 말씀해 보시면 초막적 끝날에 내가 물이니 나를 마셔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만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 가늠한 여인은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죄를 가지고 왔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존재치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변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시은자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속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나누어 자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현장에 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돌을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사회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겠죠.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사망이었구나, 내가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얻었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돌을 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보이셔야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이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